그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시간이나 공간하고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시간, 공간 자체가 우리 분별이 만들어낸 거니까 있는 그대로는 시공간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에 대한 것을 그 전에 들을 때 크다면 밖이 없고 작다면 안이 없다. 크다면 밖이 없다. 그 말은 밖이 없으면 안도 없겠죠. 안이 없으면 밖도 없을 거야. 그런 건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거기서 우리 생각이 딱 벽에 부딪히죠. 그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데 헤아릴 길이 없지. 그러니까 그게 이 자연이 있는 그대로 자연이지만은 자연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자연이 그게 아마 크다면 밖이 없다에 해당될 거야. 자연. 그런데 그게 자연이라는 것이 어때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여기이라. 지금 여기. 자연은 그것도 하나의 이름이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두고 자연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만 모양에 따라가서 거기 머무는 거라. 그럼 자연은 뭐냐? 뭐겠어요? 자연은 참으로 넓구나. 이 일구가 있는 그대로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은 마음은 놓치고 우리가 파악되는 세상을 두고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연도 마음을 소외시킨 자연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주는 넓다. 이게 있는 그대로지 넓은 우주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모두 지금 여기 일이야. 이게 지금 여기 일인데 그걸 잴 수가 없어. 그걸 두고 크다면 밖이 없고 작다면 안이 없다. 시공간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하고 우리들 중생의 세계가 부처님은 안도 없고 밖도 없는 그 있는 그대로를 자기 몸으로 삼고 살죠. 그 언제나 전체고 통째지. 근데 우리들은 조각나서 살아요. 조각나서. 그 조각이 뭐예요? 조각난 것이 이름일 뿐이라. 여몽환포용 할 때 그림자일 뿐이라. 조각은. 그러니까 부처는 지금 여기를 살아내고, 그죠?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는 분을 부처라 하고, 우리는 그림자를 쫓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 실제하지도 않는 이름을 쫓고 사는 사람이야. 뭐, 아름답다, 착하다, 훌륭하다, 뭐 그런 거 쫓고 살죠.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저걸 취하려고 하는 삶 자체가 나눠진 거라. 세상을 둘러 보는 게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헤매는 것이 겨우 그림자고 이름일 뿐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힘들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림
한갓 그림자를 쫓아서 사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 세상은 시공간의 세계죠. 시간, 공간이 당연히 실제한다는 전제하에서 시공간의 한정을 자기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시공간이 이름일 뿐이고 그림자인데 나라는 것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고 이름을 취사하면서 살아. 우리가 취사하는 것이 결국 이름을 취사하는 겁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취사하는 게 아니라 취사한다는 게 겨우 이름을 취사하고 살아. 그렇게 속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도 발달을 해왔는데 그 있는 그대로 사는데, 수능에서 사는데 그 도움을 주는 쪽으로 발달한 것들이 아니에요, 과학은. 딱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통째로 사느냐, 겨우 우리가 평생 노력하면서 추구하면서 사는 게 그림자일 뿐이냐, 그거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생긴 대로 살자고 그랬잖아요. 생긴 대로 살자고. 근데 이 조주 12시가가 이게 여러 번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 번 가지고 나온 것이 이 시가 굉장히 좋아. 이 조주 스님이 아마 말년에 가까워서 이 시를 쓰시지 않았나 싶어. 이 마지막 우리한테 성자의 상을 벗겨준 거다 싶어요. 이 성자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 이 글에. 우리가 다른 다른 나라의 가르침들 보면 가르침은 같은데 거기에는 어떤 성자 냄새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성자 냄새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말년에 무르익은 삶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를 사는 모습이거든요. 그냥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준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조주가 하루를 12로 나눠가지고 자기의 심애를 밝힌 겁니다. 축시면 이제 새벽 1시부터 3시인가 봐. 문득 잠에서 깨어 쓸쓸한 내 모습 보네. 속옷과 웃옷은 한 벌도 없고 다 해진 겉옷만 남아있네. 허리 없는 잠방이 발디딜 곳조차 없는 바지에 한 벌. 머리에는 비듬이 서너 마름 되겠네. 도를 깨쳐 중생제도 해버리던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될 줄 네 알았으리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마 그냥 썼나 봐. 그 당시가 이게 빈곤했다는 거는 이게 선가의 특징일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누가 시주를 넉넉히 하고 그러겠어요? 다 부처다 하고 무슨 천도제니 뭐니 해야지 절이 재정이 운영되는데 이 조사선 쪽에서는 아마 풍족하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 조사선만 가르치면은
절마당에 풀이 무성해가지고 호랭이가 새끼를 친대요. 뭘 신기한 걸 보여주고 뭐 신비한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있는 그대로 이런 노래는 하는 사람한테 누가 뭘 주겠어. 그 백장이 백장 뭐 청균가 만들어가지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안 먹겠다 하는 걸 모범을 보였잖아요. 그것도 다 여기에 원인이 있지 않나 싶어. 그냥 부득이한 거죠. 다른 말 할 수는 없고, 이거 있는 그대로는 가리키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백장 스님이 저 노년에 맨날 밭에 가서 호미질을 하니까 제자들이 호미를 감췄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사십시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침을 안 먹는 거라. 그래서 제자들이 할 수 없이 호미를 갖다 줬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 조사선 분쟁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겠다 싶죠. 뭐 다 뜻은 다 그냥 그대로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살고 있다는 것이 잘 보여줘. 내가 나를 조절하는 나가 없어. 조절하는 나가 있으면 이렇게 글을 안 쓰죠. 인시 봅시다. 3시부터 5시. 벽촌에 부서진 암자, 말로 형언기 어려워. 아침 죽 속에는 쌀알이라곤 전혀 없나니. 하염없이 창틈 사이 먼지만 바라볼 뿐. 들리느니 참새 지저귀는 소리뿐. 인적은 없어 홀로 앉아 입지는 소리 듣네. 누가 말했는가 수행자는 애증을 끊는다고. 생각할수록 눈물이 손수건을 적시네. 수행자는 애증을 끊어서 그건 수행자의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이라는 얘기야. 자기도 애증이 있다는 얘기라. 있는 그대로 자기를 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의 그 모습은 그때뿐이라. 그걸 지니고 살질 않아. 어떤 감정이나 뭘 와도 그때뿐이야. 그러니까 언제나 통째죠. 그게 오는 감정을 이건 내 감정이 아니고 착한 감정만 나다 하면은 그 사람은 착한 감정 조각 나서 조각으로 살죠. 근데 어떤 감정이 와도 무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통째라.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바다가 파도에 무심하듯이. 그럼 언제나 바다인데 바다가 파도를 취사하면은 파도로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묘시 보십시다. 청정함이 도리어 번뇌가 되나니 유한한 공덕은 뒤끝에 묻히고 무한한 마음 밭은 빗질 한 번 한 적 없네. 그러니까 청정한 것이 도리어 그게 잡념이라요. 청탁을 나눠보는 것이 오히려 그게 분별이야. 맑으면 맑은 대로, 탁하면 탁한 대로 살 수가 있어야지 분별해서 노연한 것이지, 청정을 고집하면 오히려 그게 번뇌라. 유한한 공덕은 뒤끝에 묻히고 무한한 마음밭은 빗질 한 번 한 적 없네. 그러니까 무한한 그 마음자리는
자기가 가꾼 적이 없어. 통째로 무슨 가꾸고 말고 해요. 자기가 무슨 마음을 내서 뭘 했다는, 공덕을 쌓았다는 거는 그건 다 부지런한 짓이고, 그 자기 마음은 가꾼 적이 없어. 있는 그대로 통째로 살았다는 얘기야. 눈썹 찌푸릴 일만 많고 웃을 일 적은데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은 동쪽 마을 황씨 노인 공양이라곤 단 한 번도 가져온 일 없는데 노새를 놓아 우리절 앞에 풀 한 부더 뜯어 먹이네. 그냥 넋두리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와서 공양이라건 뭐 쌀 한 털 갖다 주는 거 없이 저희들 노새는 왜 우리 밭에 와서 먹이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찌푸릴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성자는 항상 이제는 그 온화한 마음을 갖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마지막 진실을 보여주는 분이 그렇게 못 보는 것 같아요. 진시, 이웃들의 밥 지키 연기만 바라볼 뿐 만두와 떡은 작년에 이별했나니 지금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 얼마 좋아. 예? 이 비난한 건 좀 안 됐다 싶은데 마음을 가다듬을 수 없어 탄식만 하고 있나니 100여 호나 되는 마을에 착한 사람 없네. 찾아오는 이는 오직 차만 달라 하고 차를 내주지 않으면 화를 내며 돌아가요. 이 양반들도 먹고 싶은 생각이 나면 군침이 도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우리가 얼만큼 벌거벗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기 옷을 다 벗은 사람이에요. 벌거벗는 자기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 진시, 진시 했구나. 사시. 머리 깎고 이 지경이 될 줄로 리 알았으랴. 어쩌다가 시골 중이 되어 굴욕과 굶주림에 죽을 지경이네. 키다리 장씨 노인 얼굴 검은 이씨 영감.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아까도 왔다 가더니 또다시 찾아와서는 차를 꼬달라 종이를 꼬달라 귀찮게 구네. 그 조주 같은 그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옷을 벗을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해요. 여기 보면 아주 인생이 무르익은 사람 같아. 내가 없잖아요. 나라는 게. 옷이 차를 마시다 밥을 먹다 도무지 순서가 없어. 남쪽 집에 갔다가 북쪽 집에 들렀더니 쓰디 쓴 소금덩이에 씌어버린 보리밥, 수수밥에 상추를 내주고 하는 말이 식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 도심은 더욱 견고해야 한다나? 겨우 소금덩이에 이제 보리밥, 수수밥, 상추 내주고는 식사 잘 챙겨 자시라고. 미시. 이제는 굳이 밤빌러 다닐 필요가 없네. 배부르면 지난날 굶주린 일 있는다더니 오늘 내 신세가 그리 되었네. 참선도 하지 않고 경전도 안 읽나니 헤어진 멍석 깔고 누워 한잠을 자네. 천상의 그 어디라 해도 등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이런 햇살 없으리.
그 디오게네스가 뭐 알렉산더 앞에서 햇빛 좀 비켜달라고 한 모습이야. 그날은 뭐처럼 잘 자셨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게 내일 걱정하는 게 없어, 이 양반은. 배부르면 지난날 굶주린 일 있는다더니 오늘 내 신세가 그리 되었네. 그냥 지금 촉하다는 얘기야. 참선도 하지 않고 경전도 아니나니 헤어진 멍석 깔고 누워 한 잠을 자네. 그렇죠? 자는 게 더 좋아요. 참선 읽고 참선하고 경전 읽는 것보다 자는 모습이 해탈 아니에요. 천상이 그 어디라 해도 등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이런 햇살 없으니 신시 그래도 향을 사르며 예배하는 사람 있네. 5 할멈 가운데 3명은 혹이 달리고 2 사람의 얼굴은 온통 주름투성이. 참깨와 차를 공양 올리다니 진기한 일이네. 금강역사여 팔뚝에 너무 힘을 주지 말게나. 내년에 누에농사 보리농사 잘 되면 나도 나 한 잔에 공양 좀 올리려 하네. 근데 그런 가정에서도 그래도 향을 사르고 예배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5 할멈 가운데 3명은 혹이 달리고 2 사람은 얼굴에 온통 주름투성인데 참깨와 차를 공양 올리다니 진귀한 일이, 이렇게 진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거야. 금강 역사여 팔뚝에 너무 힘을 주지 말게나. 내가 뭐 없어서 당신 공양을 못하지. 그렇게 너 팔뚝 그 힘을 줘가지고 불평하지 말게나. 내년에 누에 농사 보리 농사 잘 되면 나도 나 한 잔에 공양 좀 올리려 하네. 유시 이 황량한 밖엔 무엇이 남아있는가. 눈푸른 납자는 눈에 안 띄고 저를 거쳐가는 삼위성은 언제나 있네. 벼락치는 활구 한마디 없이 그저 엉터리로 부처의 뒤를 이어가네. 한계에 든든한 이 뒷동나무 주장자여 산 오를 땐 지팡이요 때론 개도 후려쫓네. 이 황량한 밖엔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래도 말이죠, 벼락치는 일구의 수행자가 그리운데 눈푸른 납자라는 게 아니에요. 눈푸른 납자는 눈에 안 띄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많이 찾아와도 벼락치는 일구로 깨우쳐주는 스님은 만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저를 거쳐가는 삼위성은 언제나 있네. 벼락치는 활구는 단 한마디 없이 그저 엉터리로 부처의 뒤를 이어가네. 그 당시 이제 많은 스님들의 생태를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한계에 든든한 이 뒷동나무 주장자여 산 오를 땐 지팡이요 때론 개도 후려쫓네. 술시 캄캄한 방에 홀로 앉아 있나니 가물거리는 호롱불은 켜본 적 없어. 눈앞은 온통 어둠뿐이네. 종소리도 듣지 못한 채 하루 해가 저무나니 들리는 것은 늙은 쥐의 찍찍거리는 소리뿐. 아, 내 무슨 심정으로 저 바람 위를 생각하겠는가. 그 현실이 캄캄한 방에 홀로 앉아 있으니까 가물거리는 호롱불 켜본 적, 그것조차 켜본 적이 없어. 그래서 깜깜한 데서 그냥 살아야 되는데 종소리도 듣지 못한 채 하루 해가 저무나니 들리는 것은 늙은 쥐의 찍찍거리는 소리뿐. 아, 내 무슨 심정으로 저 바람 위를 생각하겠는가. 이 상황에서 무슨 진리고 뭐고 생각하겠느냐.
그냥 지금 목전에 충실하죠. 그죠? 무슨 진리가 따로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사는 것이 그게 눈앞의 일이지. 그게 있는 그대로라. 해시, 휘영청 저 달은 밝기만 한데, 제일로 걱정되는 것은 잠자리에 누울 때라. 옷 한 벌 없으니 무엇을 덮고 자겠는가. 설살림 사는 원주와 신도들은 이불은 곧잘 착한 말 하나 그 마음씨 의심스럽네. 내 호주머니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도 물어보면 그저 무조건 모른다고만 하네. 그쵸? 형청 저 달은 밝기만 한데 제일로 걱정되는 것은 잠자리에 누울 때라. 옷 한 벌 없으니 무엇을 덮고 자겠는가. 그랬나 봐요. 절살림 사는 원주와 신도들은 입으로는 곧잘 착한 일 하나 그 마음씨 의심스럽네. 입으로는 스님 걱정을 많이 해주는데 그저 의심스럽다는 얘기야. 내 호주머니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도 물어보면 그저 무조건 모른다고만 한다. 물어보면 피하기만 한다네. 자시, 생각은 잠시도 멈추지 않아. 출가한 수행자 가운데 나처럼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되리. 맨 흙바닥에 다 헤어진 깔짜리 느릅나무 목침에 이불은 전혀 없네. 불전에 피울 향조차 없으니 제 속의 쇠똥 타는 냄새나 맡을 뿐이네. 자기 하루를 이렇게 딱 벌거벗겨서 자기를 보여줄 수 어렵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옷을 못 뒀잖아요. 이건 정말 어려운 경기. 이렇게 뭐 성자니 무슨 큰 스님이라는 모습이 전혀 없잖아. 그래서 이게 저번 시간에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통째로 사는 길이다 해서 조주 12시간을 여러 번 가져 나왔지만 한 번 또 가져 나와 봤습니다. 이 모습은 말이죠. 우리 신라 때 스님이 누구야? 이대로 저대로 사는 거기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부설가서 생각. 책 좀 보십시다. 161쪽에 46번입니다. 묻는다. 성인께서는 오승에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답한다. 성인은 차별법을 말하는 마음이 없다. 다만 저 중생들 자신의 마음에서 희망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했다. 만약 그 마음이 사라진다면 수레도 없고 수레에 타는 사람도 없다. 만들 수레가 없는 것을 일러 나는 한 수레라고 한다. 성인께서는 오승에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도 오승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인승, 천승,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그러니까 공부에 차제를 둔 얘기라요. 그래서 단계를 둔 얘기야. 성인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인은 차별법을 말하는 마음이 없다. 차별법을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저 중생들 자신의 마음에서 희망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 희망을 말이죠. 우리들이
이 차별을 희망하고 삽니다. 나는 좀 더 높았으면 좋고, 같은 스님이라도, 그 대덕 스님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그 희망이 차별을 낳은 겁니다. 우리가 그 계급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이런 차별상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차별을 해서 계급을 나누는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인간의 희망이 차별상을 낳은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했다. 만약 그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 차별을 희망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다면, 수레도 없고 수레에 타는 사람도 없다. 만들 수레가 없는 것을 일러. 그렇죠? 네가 차별상으로 세상을 보니까 큰 스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그래, 거기 차별이 어디 있느냐? 분별심만 없다면 수레도 없고 수레에 타는 사람도 없다. 만들 수레가 없는 것이다. 본래 도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래 우리는 통째다. 거기 어디 차제가 있고 차별이 있겠느냐? 나는 한 수레라고 한다. 그것을 일승이라고 한다. 통째. 우리는 언제나 통째다. 공연히 우리들이 분별심이 높은 것을 좋아하는 그 희망이 차별을 낳은 것 뿐이다. 47. 연문이 묻는다. 어찌하여 참으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남이 알아보지 못하고 남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답한다. 희귀한 보석은 가난한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고 참된 사람은 삿되고 거짓된 무리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연문이 묻습니다. 어찌해서 참으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남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까 들은 이 조주 스님의 생활을 보면서 누가 인정을 하겠나, 그냥. 다나 평범하고 너무나 내 얼굴을 갖고 지나내나 똑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통째로 사는 사람일 줄 누가 알아. 그러니까 우리들 식견으로는 그 사람을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한다. 희귀한 보석은 가난한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 통째는 가난하게 사는 우리 분별 조각나서 사는 우리들은 통째를 재볼 수가 없어. 참된 사람은 삿되고 거짓된 무리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즉 우리 분별심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잴 수가 있겠느냐. 도대체 그게 30cm 자로 허공을 재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심으로. 48번 묻는다. 세상에 거짓된 사람이 있어도 바른 도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밖으로 위험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할 일을 성실히 하면서도 흔히 남녀가 친해지고 서로 좋아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답한다. 음탕한 여자에게 여러 남자가 끌리는 것과 같고 냄새나는 고기가 파리떼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이것은 이름과 모습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게 묻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사람이 있어도 바른 도리를 가로막지 못한다. 본래 있는 그대로는 분별이 어떻게 재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밖으로 위험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할 일을 성실히 하면서도 참 모범적으로 살면서도, 그렇죠? 아주 모범적으로 살아. 그런데 어떻게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고 사통에 떨어집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 그게 분별심에 꽉 찬 있는 거거든. 나눠보는 마음은 언제 변할지가 모르는 거예요. 중도만이 할 일, 안 할 일 없지만은 다 균형 있게 처신을 하지.
근데 음탕한 여자에게 여러 남자가 끌리는 것 같고, 왜 그래요? 왜 끌릴까? 나라는 상이 있어서 그 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끌리는 거예요. 모범생이다 하는 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안심을 하고 끌릴 수가 있지. 도대체 저 사람은 잴 수가 없어. 어떤 때는 비범하고 어떤 때는 멍청하고 그거 무슨 매력이 없는 거야. 냄새나는 고기가 파리떼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이것은 이름과 모습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도 자기 상을 갖고 있어서 그 이름을 갖고 있어서 그 이름이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 냄새 나는 것들이다. 냄새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냄새 없이. 그 냄새 없이 사는 것이 이름 없이 사는 겁니다. 이름은 전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 끌려서 파리떼가 모이듯이 한다는 얘기야. 49. 연문이 묻는다. 어떻게 보살이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도 불도에 통달합니까? 답한다. 선과 악의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행막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불도를 이루는 사람이 나옵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선과 악의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만 깨닫는 게 아니란 얘기야. 악한 사람도 깨달아. 그러니까 선악의 둘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평생을 참으로 험하게 산 사람이 문득 교도소에 탁 갇히는 순간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착하고 산 것하고 악하고 산 것하고 아무 관계없어. 50. 묻는다. 무엇을 일로 분별이 없다고 합니까? 답한다. 법에서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다. 분별이 없다는 건 뭡니까? 분별이 없다는 건 뭡니까?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지 않는 거다. 예? 해석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저기 산책로에 그 절이 있는데 거기 현판이 입차물레 막존지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문 안에 들어오려면 너희들의 모든 견해를 내려놔라. 무해공기 대도성만 그렇게 써 있어요. 무해공기. 있는 그 공기는 텅 빈 그릇 아니에요. 만물을 담아내는 텅 빈 그릇. 거기에 해석을 안 하면 무해. 나눠보지 않으면 그것이 대도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보지 않는 거래. 무엇을 일로 분별이 없다고 합니까? 법에서 마음을 내지 않는 분별을 내지 않는 것이다. 나눠보지 않는 것이다. 말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하고 뭐 분별을 해도 안 따라가는 겁니다.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말하는 말이지 이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듣는 사람이 도대체 없다는 거예요. 주객이 합일돼 통째인데 보는 사람이 어디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어디 있어. 언제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지. 그러니까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는 없다는 말도 또 잘라줍니다. 그것도 분별이잖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너는 있다 해도 속지 말고 없다 해도 속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합니까? 비록 알지만 자기가 없다. 그러니까 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알기는 아는데 아는 놈이 없다. 그냥
주객이 없는 거예요. 아는데 아는 놈이 없어. 보는데 보는 놈이 없다는 얘기야. 알지만 내가 없다. 자기가 없는데 어떻게 암이 있습니까? 내가 없다는데, 당신 말대로 내가 없는데 어떻게 안다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암 역시 본래 자성이 없다. 지식, 안다는 것은 본래 자성이 없다. 그림자다, 그림자다. 그렇습니다. 아는 내용은 그림자일 수밖에 없어요. 아는 거는. 54. 묻는다. 자기를 말한다고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답한다. 이름을 아는 것이라면 거리끼지 않는다. 다만 마음속에 일이 생길까봐 걱정할 뿐이다. 자기를 말한다고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내가 있다고 해서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내가 있다고 해서 어떤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이름을 아는 것이라면 거리끼지 않는다. 단지 이름일 뿐이라는 것만 깨달으면은 이름에 해당하는 놈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건 이름일 뿐이다 하고 안다면은 그건 꺼리지 않는다. 그것까지 내가 말하는 건 아니다. 다만 속에 일이 생길까봐 걱정할 뿐이다. 그 이름으로서 자기를 삼을까봐 걱정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린 전부 다 이름으로서 나를 삼죠. 55. 묻는다. 일이 있다고 해도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답한다. 거리낌이 없다면 일이 없다. 일이 없는데 무슨 거리낌을 묻는가? 내가 있다고 해서 아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안다는 것이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내가 있다는 것이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애가 없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마음대로 쓰고 내가 있더라도 그것이 장애를 안 주면 그만이라요. 우리가 이름에 머무니까 장애가 되는 거죠. 나는 높은 사람이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하고 이름에 머무니까 그만 그 인성이 꼬이는 거지. 일이 없는데 무슨 거리낌을 묻는가? 일이 없다면 진정으로 내가 있다고 해서 일이 없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겠느냐? 근데 내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치?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하는데 말을 안 따라가는 거지. 나를 세워도 그게 내가 없는 거라요. 그러지 일이 없어지지. 장애가 없지. 나를 세우면은 항상 그건 갈등이 있고 일이 있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해도 말을 안 따르면 장애가 될 수가 없지. 나는 훌륭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훌륭하다는 데 머물질 않으면은 그게 무슨 장애가 되겠어요. 56. 묻는다. 만약 있는 일을 무시하고 일 없음을 취한다면 어떻게 도리 아님을 행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답한다. 진실로 일이 없는데 그대는 억질로 그에게 일을 만들도록 하여 무엇을 하려는가? 만약 있는 일을 무시하고 일 없음을 취한다면 어떻게 도리 아님을 행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있는데 그렇게 일이 없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도리 아님을 행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일을 무시하고 일 없음을 취한다. 이게 좀 모순되잖아요. 있는데도 일 없다고 딱 간주를 해가지고 내가 없다고 간주를 하고 어떻게 도리 아님을 행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도리가 그러니까 있는 일을 무시하고 일 없음을 취한다면 어떻게 그게 도리 아님을 행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게 그냥 도리 아니냐 이런 얘기야. 답한다. 진실로 일이 없는데 그대는 억지로 그에게
일을 만들도록 하여 무엇을 하려는가? 본래 일이 없는데 왜 그걸 시비 삼아서 하느냐? 그게 일이 없으면 그만이지. 내가 있다고 한들 내가 없다고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건 말이지. 그렇잖아요. 참말로 내가 장애된다면 나를 세울 때만 장애가 되지, 내가 있다 없다 하고 말을 하는 데서는 무슨 그게 진정코 말을 안 따라가면 거기에 무슨 장애되는 일이 있겠느냐, 그 얘기야. 묻는다. 설마하니 살생할 인연이 있겠습니까? 답한다. 들불은 산을 태우고 폭풍은 나무를 부러뜨리고 산사태는 짐승을 깔아뭉개고 홍수는 벌레를 떠다니게 한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그럴만하면 사람이라도 죽인다. 그러나 만약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어서 생명도 보고 살생도 보는 가운데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개미 한 마리조차도 그대의 생명을 구속할 것이다. 우리한테 설마하니 살생할 인연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 지금 우리가 다 그 먹이사슬 속에서 사는 걸 지금 딱 모르고 자기는 살생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답을 어떻게 하는 거 봐.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천지는 불인하다. 본래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 성인도 인자한 것이 아니다. 들불은 산을 태우고. 그래 산에 타면 뭐 거기 뭐든 거기 안에 동식물이 다 타서 죽잖아요. 이게 자연이 하는 일이야. 그 말이야. 폭풍은 나무를 부러뜨리고 산사태는 짐승을 깔아뭉개고 홍수는 벌레를 떠다니게 한다. 있는 그대로는 이게 있는 그대로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그럴만하다면 사람이라도 죽인다. 마음도 있는 그대로는 또 이와 같아가지고 다 자연의 이치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천지는 불인하다. 그 얘기야.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에서 무슨 자비니 사랑이니 뭐 그걸 따질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게 그대로 어찌 보면 그대로 사랑이거든. 먹이사슬이 어찌 보면 그대로 사랑입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만약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어서 생명도 보고 살생도 보는 가운데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런데 네가 만약에 생사를 둘러 봐가지고 산 생명을 내가 죽일 수가 있나, 그래서 모기한테 뜯기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생사를 둘러 봐가지고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크게 살생의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그때 생각이 탁 들어가지고 거기 걸리잖아요. 그냥 이거 모기 오면 탁 쳐서 죽이면 될 일을, 내가 이 생사를 이렇게, 그게 분별심이라요. 그렇게 된다면 개미 한 마리조차도 그대의 생명을 구속할 것이다. 너 모기 한 마리 잡는데도 네가 머뭇거리고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잠시 쉬겠습니다. 58번. 설마 도둑질할 인연이 있겠습니까? 벌은 물가의 꽃에서 꿀을 따고 참새는 뜰의 돌을 입에 물고 소는 연못 곁의 콩을 먹고 마른 들판의 벼를 씹는다. 결국 그런 물건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그럴만하다면 산이라도 들어올린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바늘처럼 가는 한 줄기 풀잎이라도 그대의 목을 묶어서 노예로 만든다. 설마니 내가 도둑질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승은 야 이놈아, 니께 내게 어디 있다고 서로 그냥 뻘은 가서
무심히 가서 꽃에 꿀을 따먹고 그게 도둑질 하는 거냐 이 말이야. 삼새는 뜰에 조를 입에 물고 소는 연못에 곁의 콩을 먹고 말은 들판에 벼를 씹는다. 이게 도둑질 하는 게 아니다. 결국 그런 물건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도둑질 하는 것이라고 보지 말고 그럴만하다면 산이라도 들어올린다. 그럴 수만 있으면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는 거다. 네 것, 내 것 이렇게 따져 있는 것이 우리 분별심이지 세상은 주인도 없고 객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명이 이어가지 않느냐 이 얘기야. 그렇게 네가 생각을 하자. 이걸 보지 못한다면은 만약 이어갔지 않다면 이렇게 무심하게 네 것, 내 것 없이 온 생명을 이어가는 이 삶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네 것, 내 것을 나눈다면은 바늘처럼 가는 한 줄기 풀잎이라도 그대의 목을 묶어서 노예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구별해서 산다면은 풀잎 하나 네가 건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까 그 모기 한 마리 어쩌지 못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악으로부터 우리 다 놔주는 거야. 네가 살생 그 자체를 토대로 해서 산다. 도둑질 자체로서 산다. 59. 묻는다. 설마하니 음행할 인연이 있겠습니까? 5개에 대해서 지금 살, 도, 음망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음행이라. 하늘은 땅을 덮고 양은 음에 합하고 변소는 위에서 흐르는 오물을 받고 샘물은 골짜기로 흘러 들어간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마음 가는 곳에는 장애가 없다. 세상이 전부 다 음행의 이치로 돌아가는데 너는 뭐 음행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걸 분별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다 음행의 이치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내가 무슨 따로 음행 얘기를 하느냐. 만약 정석의 분별을 일으킨다면 네가 이거는 사음이고 이건 음행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분별을 한다면 네 마누라를 건드려도 그대의 마음을 더럽힐 것이다. 이게 그때도 죄의식을 느낄 것이다. 이런 얘기야. 묻는다. 설마하니 거짓말을 할 인연이 있겠습니까? 그 살도 망 거짓말. 답한다. 말을 하나 주인이 없고 말을 하나 마음이 없으니 말소리는 종이 울린 것과 같고 숨소리는 바람소리와 같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도도 없고 부처도 없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부처님을 부르는 것 역시 거짓말이다.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하는 인연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나 주인이 없고 말하는 자가 없어. 둘이 아니야. 언제나 주객이 둘이 아닙니다. 말 하나 말한 바가 없고 가득한 바가 없고 이 얘기를 합니다. 주객이 둘이 아니니까 말을 하나 마음이 없으니 무심하니 말한 바가 없으니 그런 내가 있어야지 말하는 게 되죠. 그죠? 말을 하되 말한 바 없고 가되 간 바가 없어. 말소리는 종이 울리는 것과 같고 그게 그냥 자연의 바람소리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숨소리는 바람소리와 같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도도 없고 부처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 주객이 둘이 아니다. 거기에 말하는 주체가 있고 말을 듣는 객체가 있겠느냐. 그렇게 네가 보지 않는다면 네가 부처님하고 부르는 것조차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 아니에요? 부처님이 따로 있다고 보게 되니까
부처님은 이름일 뿐이라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는데 부처가 어디 있고 중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다고 본다면 부처님 하는 순간 넌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 말에 떨어져가지고 헛말을 하는 것이다. 61번 연문이 묻는다. 만약 나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합니까? 답한다. 다만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할 뿐 무엇 때문에 나라는 견해를 세우려야 하느냐. 그렇죠? 내가 있어야, 나라는 놈이 있어야지 간다고 할 수 있고 머문다고 할 수 있고 앉는다고 할 수 있고 눕는다고 할 수 있지 않아. 주체가 없는데 그게 뭐가 앉고 눕는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답한다. 그냥 다만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할 뿐 거기에 왜 주객을 행위자를 따로 세우느냐 이런 얘기야. 무엇 때문에 주체를 따로 세우느냐. 나라는 견해를 세워야 하느냐. 묻는다. 이미 가지고 있지 않다면 뜻과 이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없다면, 이미 내가 없다면, 이미 마음이 없다면 뜻과 이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거야. 답한다. 만약 마음이 있다고 헤아린다면 생각하지 않더라도 있고, 네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생각하지 않아도 있는 거 아니냐. 왜 걱정을 하느냐 그거야.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설사 생각하더라도 없다. 그 생각하더라도 마음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까닭인가. 비유하면 선사가 깨끗하게 앉아있으나 생각은 일어나며 맹렬한 바람이 어지럽게 일어나지만 마음은 없는 것과 같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그래서 선사가 깨끗하게 앉아있으나 생각은 일어나고 생각은 늘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주체가 있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본래 그런 것이다. 공하고 색이 둘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생각은 일어나며 맹렬한 바람이 어지럽게 일어나지만 바람이 세게 일어나지만 그걸 무심히 듣고 있잖아요. 그 세게 바람이 세게 일어난다. 바람이 참 없이 분다. 이것만 얘기했지만 거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마음이 있어서 바람이 세게 분다. 그렇지. 그 마음은 없는 것도 같다. 뭐 없는 것과 같다. 바람이 세게 분다. 이것뿐이지. 거기다 또 마음을 갖다 끼워서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냥 공즉시색, 색즉시공 그것이지. 거기는 항상 마음이 있지. 그걸 뭐 있다 없다고 네가 괜히 이렇게 따지느냐 이런 뜻입니다. 63. 연문이 묻는다. 만약 처음 도를 배우는 사람이 문득 인연을 만났는데 그 인연이 해를 끼치려 한다면 어떻게 대치하여야 도에 알맞습니까? 만약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도를 배우는 사람이 문득 인연을 만났는데 호랑이 인연을 만났어. 그 인연이 해를 끼치려 한다면, 나한테 덤비려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모기가 나를 물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답한다. 왜 대처할 생각을 하느냐? 대처가 필요 없다. 무슨 까닭이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할 수 없으면 또 맞고, 그렇죠?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을 수 있으면 참고 참을 수 없으면 슬피 운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정답이 없다. 상황에 따라서 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할 뿐이지 어떤 것이 도에 맞느냐 이런 생각을 못하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모기가 물으면 뭐 그냥 그 갖다 툭
치는 게 그게 무슨 어물어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야. 뱀이 풀밭에 어록에 있었죠. 풀을 매는데 뱀이 쑥 나타나니까 호미자리로 반동을 탁 내서 죽였어. 그랬더니 그 교정을 하는 스님이 그걸 봤어. 그랬더니 당신 대단한 스님이라고 소문이 차지하는데 하는 것 보니까 참나무 거칠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선생이 거칠기는 누가 거친가요? 이렇게 됨으로써 누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 마당에 64 묻는다. 만약 슬피 운다면 저 나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과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슬퍼 울잖아요. 응? 뭐 좋지 않은 일을 당해서도 죽고 부모가 돌아가서도 슬피 우는데, 근데 이 사람은 말이지 도인은 그런 것하고 무관한 줄 알아. 그러니까 슬피 운다면은 우리 보통 사람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 거냐. 똑같이 울어. 부모가 돌아가는데 지도 울고 나도 울어. 근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마치 방망이가 종을 치면 그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저절로 울리는 것이지 그걸 무슨 운다 안 운다 그렇게 나눠보느냐 이 말이야. 무엇 때문에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하는가? 그냥 슬프면 슬프고 기쁘면 기쁜 것이지 거기다 왜 나를 세우느냐 이 말이야. 그대가 만약 비명 행사하는데도 마음을 붙잡고서 이를 악물고 참는다면 이것이 곧 커다란 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냥 뭐 이런 게 비명 행사하잖아요. 독사가 와서 석 나타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생사가 없는데 내가 왜 이걸 피하겠느냐 하고 그걸 감내하면은 그것이 커다란 나라요. 그게 에고라, 에고. 자, 이러는 줄 알았어요. 도인은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 네?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내가 차라리 죽지, 저걸 살리는 줄 알았어. 그렇지 않아. 그게 엄청난 에고라. 65 묻는다. 사람이 슬피 운다면 그 속에 감정이 움직이는 것인데 어찌 종이 울리는 것과 같겠습니까? 그 앞에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비명 행사하는 상황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대처할 것이지 왜 그러느냐. 사람이 슬피 울 때는 그때 감정이 움직이는 것인데 어찌 종이 울리는 것 같겠습니까? 이 양반은 또 감정이라는 것이 도인한테는 없는 걸로 아는 거야. 거기 감정이 슬피 운다면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 답한다. 같음과 같지 않음을 말한다면 다만 그대가 쓸데없이 허망한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런 질문을 만드는 것이다. 괜히 네가 쓸데없이 도인과 일반 사람을 나눠봐가지고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야. 만약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면 도의 바탕은 자연스럽다. 네가 만약 도인이다, 중생이다 하는 분별이 없다면 슬프면 슬픈 거고 기쁘면 기쁜 것이지 네가 지금 나눠보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저 지금 여기일 뿐이라. 지금 여기일 뿐이야. 66 묻는다. 제가 듣기로 성인은 무기에도 상하지 않고 괴로운 일에도 굽히지 않고 물질에도 얽매이지 않고 사상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답한다. 만약 모든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없으니
소리가 나거나 나지 않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모두 도리에 알맞아 가로막힐 것이 없다. 문제는 내가 없느냐 하는 것이지, 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어긋난다. 제가 듣기로는 성인은 무기에도 상하지 않고 찔러도 상하지 않고 괴로운 일에도 굽히지 않고 괴로운 일도 다 참아내서 의연하고 물질에도 얽매이지 않고 아무 욕심도 없어. 인제 사람 사상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도인상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풀어주는가 하면, 만약 모든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없는 것이 요체다. 내가 없다면 소리가 나거나 나지 않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모두 법에 맞는다. 도리에 알맞아서 가로막을 것이 없다. 내가 없는 것이 관건이다. 이 얘기는 내 없이 세상을 산다면 그대로도 법에 맞는 것이지 나 있이 사는 것이 어긋나는 것이다. 67. 연문이 묻는다. 제가 보기에 도를 배우는 사람은 계를 지키는데 전념하지도 않고 위험 있는 용모를 갖추는데도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지도 않고 느릿느릿 되는 대로 살아가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옆에 사람 이웃을 보면은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계를 지키는데도 전념하는 것 같지 않고 위험 있는 용모를 갖추는데 정성 들이지 않고 스님의 수행성의 면모를 다 보여주질 않고 중생을 교화하지도 않고 굳이 가르치려 하지도 않고 그저 보는데 그저 시세에 맞춰서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답한다. 모든 분별하는 마음을 없애려 하고 모든 있다는 견해를 없애려 한다. 그 수행자는 내 분별심만 내려놓으려고 머무는 데 없으려고만 한다. 비록 느릿느릿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사람 속으로는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다. 이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공부를 무슨 나타내면서 하느냐. 전부 지금 여기 있다. 지금 여기일 뿐이다. 마음법이 하나로 기일하는데 그게 지금 여기 일이다. 이렇게 공부를 이어가지 그걸 표신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68. 묻는다. 이와 같이 수행하는 자가 다시 저 어린 나이에 견해를 낸다면 어떻게 견해를 없앨 수 있다고 합니까? 답한다. 다만 그대의 견해를 없애면 될 뿐 왜 그가 견해를 내는 것을 염려하는가? 비유하면 물고기가 깊은 연못을 벗어났다면 왜 어부가 물고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염려하겠는가? 여기서 그러면 이와 같이 수행하는 자가 다시 저 어린 나이에 견해를 낸다면 이게 어린 나이가 소승을 뜻하나 봐요. 소승의 수행법. 생각을 잠깐 끊어내려고 계속 좌선을 해서 생각 없는 자리로 가려고 그래.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사람을 어린애로 보나 봐. 그건 어린애의 수행법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나 보지. 대승의 길을 가는 사람이 소승의 아예 견해를 낸다면 어떻게 견해를 없앨 수 있다고 말합니까? 대승의 길을 가는 사람이 소승의 견해를 갖는다면은 어떻게 견해를 없앨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 대답이 대승이건 소승이건 그냥 깨달으면 되는 거야. 깨달으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대의 견해를 없애면 될 뿐, 나눠보지만 않으면 될 뿐, 왜 그가 견해를 내는 것을 염려, 대승이 왜 소승의
수행법을 한다는 걸 네가 염려할 것이냐? 비유하면 물고기가 깊은 연못을 벗어났다면 왜 어부가 물고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염려하겠는가? 물고기가 말이죠. 그물을 벗어났어. 그럼 됐잖아요. 그죠? 어떤 대성을 가든 소성을 가든 지금 그 얘기야. 물고기가 우리가 그물에서 놓여나면 그만이지. 넌 지금 걱정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벗어나면은 저 고기잡이 그 그물을 던진 사람이 싫어하겠구나. 이런 걱정을 왜 하겠느냐.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물고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염려하겠는가. 어부는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을 걸 바라겠죠. 근데 물고기가 그물을 벗어났어. 그럼 물고기 일이잖아요. 어부는 이건 내가 어떻게 물고기를 접근하고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 물고기가 왜 어부 생각을 해주느냐 이 말이야. 뭐로 가나 좌로 가나 이게 깨달음을 내가 없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없어지면 그만다는 얘기합니다. 69. 이와 같다면 스스로는 이익이 되고 남에게는 손해를 끼치는데 어찌 보살이라 부르겠습니까? 답한다. 그대의 견해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상대방 역시 견해를 내지 않는다. 그대는 지금 타인이 견해를 내는 것을 깊이 생각하니 이것은 곧 스스로 견해를 내는 것이지 타인이 견해를 내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와 같다면 스스로는 이익이 되고 물고기가 그물을 벗어났다면은 스스로는 이익이 되지만은 어부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어찌 보살이라고 했지. 죽을 때 가서 죽어줘야지. 그게 보살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답하는가 하면 그대의 견해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상대방 역시 견해를 내지 않는다. 네가 물고기가 어부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부가 네 걱정 그런 거 걱정 안 한다. 그대는 지금 타인이 견해를 내는 것을 깊이 생각하니 그대는 지금 어부가 속상해하는 걸 깊이 생각을 하니 이것은 곧 스스로 견해를 내는 것이지 타인이 견해 그건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지 어부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걱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묻는다. 안으로 대승의 도리에 통달하고 밖으로 소승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여 법에 무슨 손해를 끼치겠습니까? 그대는 지금 억지로 노인에게 어린아이의 장난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니 도리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안으로 대승의 도리에 통달하고 밖으로 소승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서 법에 무슨 손해가 끼치겠습니까? 이렇게 안으로 대승의 도리에 통달하고 밖으로는 소승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다고 무슨 법에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대는 지금 억지로 노인에게 어린아이의 장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니 도리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노인이 대승이 최상승을 하는 이 조사선 쪽에서 그 사람 보고 자꾸만 명상을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소승의 길을 가라고 하니 그 무슨 이익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노인한테 어린아이 짓을 시키니 그래요. 노인은 지금 여기 최상승 선을 가는 사람이고 어린아이는 소승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 그건 노인한테 요구할 일이 아니다. 71. 묻는다. 이와 같이 견해를 없앤 보살을 어떤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알아줍니까? 깨달은 사람이 알아주고 수행하는 사람이 알아본다. 그렇죠? 이런 사람을 전체로 사는 사람을 통째로 사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그를 알아줍니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질 못해. 근데 깨달은 사람은 그를 볼 줄 안다. 이 얘기입니다. 또 수행하는 사람은 그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얘기야.
72. 이와 같은 보살도 중생을 교화할 수 있습니까? 해와 달이 있는데 어찌 비추지 않고 등불을 들었는데 어찌 밝지 않겠느냐. 그냥 깨달은 사람이 티를 안 내고 살아. 입전수수해서 그냥 이 아까 저주에 사는 모습처럼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중생을 교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야. 그 자체가 해와 달인데 어찌 비추지 않고, 그 자체가 등불인데 어찌 밝지 않겠느냐. 우리의 이웃에 그런 사람이 티 없이 산다고 해도 이웃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그 전에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돌아갔을 때, 케네디가 퓨리처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돌아갔죠. 그 사람이 그 퓨리처상을 받은 논문이, 이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뇌물이라면 말이지, 내가 여기 주면 여기 또 저기 줘야 되고, 이렇게 뇌물이 그렇게 해서 세상이 돌아가거든요. 한 사람이 시작을 하면은. 근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그걸 끊을 수만 있다면 뇌물의 연속을 끊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편해질 것이다 하는 논문에 그런 내용이 있대. 그거 가서 퓨리처상을 받았대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뺨을 맞으면 그걸 분풀이로 자꾸만 돌아가면서 때리잖아요. 내가 여기서 끝낼 수 있으면 돌아가면서 때리는 건 끝낼 수 있지.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